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 22절로 40절의 말씀은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앞에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사람들은 더 많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먹이시는 사건을 보고 아마도 이것은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도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지만 수천 명,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하는 도시락 하나로 축사해서 배불리 먹게 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참에 정치적인 왕으로 삼자 그렇게까지 결의할 정도로 아주 놀라운 기대감과 많은 또 표적에 대한 또 관심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을 찾은 무리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다 보면 매일매일 새로운 기적들을 보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이 사람들이 왜 나를 따라다니는지 알고 계십니다. 이들은 육체적인 양식에 또 놀라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번에는 또 어떤 표적과 어떤 기적을 보게 될까 하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더 이상 이들에게 육체적인 양식에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더 이상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 많아지는 그러한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22절부터 25절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날 건너편 바닷가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던 것과 예수께서 제자들이 담배에 오르시지 않고 제자들끼리 건너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갔죠. 나중에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배를 잔잔하게 하시고 무사히 배를 건너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배를 타지 않은 것을 알고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담배에 오르지 않고 제자들끼리 건너갔다. 제자들끼리 건너갔다라는 건 예수님이 또 다른 곳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날, 다음 날에 이제 다른 배들이 디베랴에 와서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디베랴로부터 온 몇 척의 배가 주께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다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셨던 그곳 가까이에 닿았습니다. 24절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나 제자들이 모두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지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왜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이번에는 또 어떤 기적을 보이실까?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으러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가 찾아보려고 하다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 예수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라삐요,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신 기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무리를 거르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만 아는 사건이지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배를 타고 갈 때는 예수님이 가지 않고 제자들만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도대체 깜짝 놀라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그 동기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진정한 동기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앞에서의 표적은 많은 환자들이 고침받는 그런 병고침의 표적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빵을 먹고 배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빵을 먹고 물고기를 먹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메시아여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관심보다는 육체적인 만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떤 육체적인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는 문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고쳐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여지는 육체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인자가 너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이 썩을 양식은 뭐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육체적인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 썩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너희들은 지금 먹는 그 빵에 배부른 그것에 관심을 갖느냐?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것은 바로 인자가 너희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너희에게 영생하기까지 그 영생의 양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빵을 배불리 먹어도 내일 되면요 또 빵을 먹어야 돼요. 또 그날 빵을 먹어도요 또 배고파요. 또 먹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양식은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그 양식,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봅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너희가 영생하기까지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영생의 양식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야. 정답이에요. 별표를 쳐야 돼요. 오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29절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들이 다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시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양식 그게 뭐냐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니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영원한 생명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럼 그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 것이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네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것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31절.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빵을 내려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그래요? 참 이게 안타까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믿기는 믿을 테니까 예수님 오늘은 무슨 표적을 보여주실 겁니까? 계속 이들에게는요 어떤 표적과 기적과 뭔가 또 새로운 이적을 보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모세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 만나가 내렸던 일이 있는데 예수님 하늘에서 좀 만나를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뭐죠? 이들은 하늘에서 빵을 내려 먹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서 빵을 먹었다. 이것은 육체의 양식이에요? 영적인 양식이에요? 여전히 육체적인 양식이죠. 구약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이거 좀 예수님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건 알겠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믿을 테니까 그러면 그 믿는 대신에 뭐를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만나 좀 내려주면 안 됩니까? 근데 지금 여기가 광야입니까? 광야 아니잖아요. 그럼 만나를 또 내려주면 이번에는 뭘 요구할까요? 메추라기를 좀 내려주면 안 될까요? 아마 계속 이제 좀 나중엔 또 홍해바다 갈라달라고 아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기적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준 것 모세가 내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죠. 그와 같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여전히 무리들은 영적인 예수님을 믿는 그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육체적인 양식에만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빵을 내려준 분은 모세가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빵 내려준 거 그거 모세가 아니야. 그렇죠? 모세가 내린 게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해주는 대리자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주신 것이야. 아버지께서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이고 그 만나가 상징하는 건 뭐냐? 그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하늘의 떡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진정한 빵은 하나님의 빵이다. 그 모세 당시에 있었던 그 만나가 상징하는 것, 그것이 주고자 하는 의미는 뭔지 아냐? 하나님의 빵이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합니다. 참된 빵. 너희들이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빵을 먹어야 된다. 34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요? 그럼 만나 그럼 아니고 그럼 다른 빵. 그럼 그 생명의 빵은 무슨 빵입니까? 이번에는 어떤 빵입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 자신이 참된 생명의 떡이다. 그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이 무리들은 지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또 다른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러면 만나보다 뭐 더 좋은 빵이 있습니까? 그 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가 별표 3개를 쳐야 돼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그냥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제일 지금 정확한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또 새로운 빵, 이번에는 새로운 빵을 또 기대했느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굶주리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야. 이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지금 육체적으로 먹는 그 양식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야 돼야 하는 것이. 너희들이 좀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바란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무리들은 먹는 빵에만 관심 있는 것입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 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와 있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면 거기서 확 몰려다니고 예수님이 또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 그쪽에 확 몰려다니고. 그럼 우리가 그냥 보면 저들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보기는 보는데 나를 잘 쫓아다니기는 쫓아다니는데 뭐 하지는 않아요?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은 뭐 하시나 그냥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기적 보이시나 오늘은 또 무슨 좋은 거를 또 먹이실 것인가. 너희는 나를 구경하러 오는 것이지 믿지는 않고 있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나를 보기는 보았지만 믿지는 않는다. 표적은 보면서 영적인 진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지금 관심이 있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 37절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모두 다 내게 올 것이다. 내게로 나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은 다 나에게 올 것이고 자신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오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예수님께 보내주신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 사명은 뭔지 아냐?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야. 그냥 먹을 양식, 오늘은 빵 먹고 또 내일은 무슨 또 새로운 빵을 먹고, 거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마지막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이 이들의 새로운 빵을 기대하고 왔는데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을 보이실까? 그 물이 포도주 되는 거 한 번 더 보여주면 안 될까? 좀 새로운 또 기적을 보여줄까? 그거 생각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지금까지 보여준 기적만 가지고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이다. 그 믿는 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육체적인 필요, 어떻게 하면 먹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적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필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물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하죠. 그것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죠. 그런데 그 물질적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갖는 것이죠. 그 영생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날에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빵 아무리 먹어도요, 그 빵 먹는다고 우리가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오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영혼의 갈급함을,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